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한되어져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안에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와 같이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은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전에 초대교환의 사도 바울로부터 이어지는 위대한 선교의 영역의 확대와 그리고 확장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을 향하는 위대한 사역에 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당시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명은 단순한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지역에만 해당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배경 설명입니다. 베드로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가 다니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많은 장들에서 또 구절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밟는 것, 그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밟았던 모든 땅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에서 8해 즉 8년 동안 중풍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성도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루다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아니면 이전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의 행적과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 할지라도 그에게 닿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도 베드로가 이르를 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베드로의 이 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해서 이 둘 사이의 사역의 행위나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의 패턴, 즉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과정은 동일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는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3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8년의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이미 장례 준비를 다 마치고 절차를 다 마친 한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다와 인근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 중에 하나 선행을 행하고 늘 구제하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늘 언제나 옷을 지어서 그것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주기를 좋아했던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불의의 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한 여인의 죽음을 단순히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고 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불꽃을 피운 겁니다. 영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해서 당시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합니다.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요바로 내려왔던 베드로, 그가 다비다 그의 시신이 누워지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38절, 39절 그리고 40절, 41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인물이 경험했던 한 선지자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보였던 행위와 베드로가 오늘 하는 행위 사이에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시체를 향하여 그 시체를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말한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적이고 제한적이고 어떤 특별한 조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위대한 역사,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밀접한 연관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위대한 행적의 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연관성, 즉 삼위일체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실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인 제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던 도마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가르치시면서 그에게 증거를 보이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신 길들과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다소 엉뚱한 전개, 엉뚱한 메시지 같이 들려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 모든 주제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 안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되어진 미래에 관련된 모든 비전과 모든 축복이 다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촉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빌립에게 또 도마에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이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왜냐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들 안에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서게 하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곧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던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믿음 안에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풍병자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앉게 하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서 죽음이 되어서 장사를 치를 준비를 다 마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시신에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한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의 이야기들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응답은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행적들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8년 동안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어떤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느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 역사들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